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신약 성경 사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그리고 귀한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세 가지 시험을 모두 다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저 이 좋은 말씀이네 그 정도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어떤 힘이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고 있습니까? 첫째, 변화의 힘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줍니다.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런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구원받는 자가 되는 변화는요, 바로 성경 말씀 속에서 구원받는 이 길을, 방법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이 세계 식민지가 하도 많아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영국이 이 남양 군도를 점령했을 때였습니다. 이 섬들에 산에 나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정부에서 여기 나무를 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부 100명을 보내서 그래서 나무를 심게 했어요. 그런데 선장이 100명을 데리고 갔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난폭한 사람들입니다. 뭐 쉽게 말하면 그 우리나라 제주도에 1100도로가 있는데, 그런데 그 도로를 닦은 게 이게 이제 소위 좀 난폭한 사람들 보내가지고 그렇게 닦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영국에서 그 멀리 남양군도까지 뭐 정상적인 사람들, 귀족들 뭐 이런 사람 보낸 게 아닙니다. 그냥 감옥에 들어갈 정도의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나무를 심으라고 보냈더니 나무를 심다 말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선장을 없애버렸습니다. 감시받고 구속받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자기네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섬에 살고 있는 흑인 여자들과 같이 결혼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무슨 통치자도 없고 지네 멋대로 사는 이 난폭한 사람들이 있으니 얼마나 무법천지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무법천지가 30년을 지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그 난폭했던 사람 100명 중에 한 명의 아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요, 섬이니까 뭐 할 일이 없으니까 심심해서 그때 출발할 때 엄마가 주머니에 넣어준 성경책이 있었는데 그 성경책을 꺼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조용한 성령의 역사가 그 마음속에 시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담스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자기만 읽고 자기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더라 전합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무법천지인 이 사람들을 다 전도하고, 그래서 그곳이 천국과 같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을 읽고 내가 먼저 변화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사람도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스가 다른 사람들을 다 변화시킨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었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만 놓고 보십시다. 지난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몇 사람에게 전도하셨습니까? 하루에 10명씩 했다면 70명에게 전도했겠죠. 70명 이상 했다는 손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안 믿고는 떠나서 내가 복음을 그렇게 전했다. 그러면 60명 손 들어. 60명. 50명. 30명. 10명. 5명. 그럼 그 이상으로 했는데도 겸손해서 손을 안 드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을 듣고 변화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담스가 자기가 변화되고 나서 무법천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정말 영적으로 불쌍해서 견딜 수 없어서 다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했던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복음 전하지 않고 있다면 내 영혼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만큼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만큼 은혜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따랐습니다. 여러분도 변화를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우리 가족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먼저 변화받고 그 말씀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에는 평안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좋을 때도 있지만요,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때 그 힘든 일이 있을 때에 그 힘든 일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우리가요 주저앉게 됩니다. 그것이 낙심이고 절망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솟아나면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어요. 마치 이제 옹달샘이 있는데 옹달샘을 막 휘집어놔요. 흙탕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도요 그 안에서 맑은 물이 솟아나면 다시 맑은 샘이 금방 돼버립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복잡하고 근심거리들, 골치 아픈 문제들, 이것이 우리 마음을 휘저어놓고 뒤집어 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흙탕물처럼 우리 마음이 되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면, 그러면 우리 마음이 다 깨끗한 물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아멘. 하나님 말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여러분, 조그만 평안도 아닙니다. 이 세상 복잡한 일이 있어도, 근심거리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어도, 그래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서 큰 평안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5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요, 세상에 기뻐할 일 없어도 말씀을 읽으면 우리 속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요법이라는 게 있어요. 심리치료 방법 가운데 하나인데, 불안한 마음, 초조한 증세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마음에 주께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1968년에 미 군함 푸에블로호가 공해상에서 북한군에게
나포가 됐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억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1년 동안 그렇게 억류되었다가 나중에 이제 승무원 82명하고 죽은 사람 시신 한 구가 판문점을 통해서 송환이 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시 이제 돌아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때는 이제 냉전 시대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정말 불안과 공포의 나날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군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요, 기억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적어서 딱 붙여놓고 그 말씀을 늘 서로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정신병 걸릴 정도로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날들이 계속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 읽으면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불안과 공포를 극복하고 끝까지 견뎌낼 수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구원시키는 놀라운 변화시키는 힘도 있지만 이런 공포와 불안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그럴 때 이 평안의 힘이 없으면 주저앉습니다. 심한 사람은 자살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 영혼 가운데 신령한 평안이 솟아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믿게 되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넘치게 되는데 아무쪼록 말씀을 가까이 해서 신령한 평안이 날마다 샘솟듯 솟아나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지혜의 힘이 있습니다. 인생 살아가는 데는 지식도 필요하지만 지혜도 필요합니다. 지식과 지혜가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지식과 지혜가 어떻게 달라요? 지식은 간단히 말하면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가 많은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정보가 너무 많아요. 이 많은 정보 가운데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어떤 것이 비효율적인 것인지, 이런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혜가 바로 이런 분별력과 판단력입니다.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인생을 어리석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해요. 이 지혜는 어디서 얻느냐?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보고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인생의 갈림길이 있어요. 이리로 가야 될지 저리로 가야 될지 그때의 분별력과 판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은 광야와 같다 그랬어요. 광야, 사막과 같습니다. 이 광야, 사막의 특징이 뭡니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사막에 어디 길이 있습니까? 앞서 하루 전에, 이틀 전에 많은 낙타들이 그 대상을 따라서 쭉 갔던 그런 길이 있어요. 그 발자국이 있습니다. 조금만 지나면요, 바람이 불면 모래에 싹 덮여버려요. 발자국도 다 없어집니다. 어디 길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초행길을 가는 사람은 도대체 이 사막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다 초행길입니다. 우리 인생 2번 살아보고 3번 살아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초행길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맞을 것 같아. 그랬더니 그게 잘못된 길이에요. 그래서 잠언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길이 맞는 것 같아요. 나중에 봤더니 사망의 길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판단에 이게 바른 길인 것 같아, 이게 옳은 길인 것 같아, 그게 아닙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절대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미래를 끝까지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가장 정확하게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내 눈이 아니고 내 발의 등이고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이 성경 말씀대로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운전을 할 때에 어디 모르는 데를 가려면요, 미리 지도를 봐야 됩니다. 처음 가는 길이 모르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제 차에 지도책이 두 권이 있었어요. 하나는 자주 다니는 서울 지도책들. 그래서 뭐 중구, 뭐 동대문구 이렇게 다 이제 지도들이 있어요. 서울 전도도 있고. 그다음엔 이제 우리나라 우리나라 전체 지도책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도별로 시별로 해서 또 그 원하는 가는 곳을 이제 또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책을 확 보고 가야 돼요. 그런데 요즘은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휴대폰에 내비게이션 어플리케이션만 깔아놓으면 그러면 내비게이션 가지고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다 잘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어느 길이, 요 길이 빠른지 요 길이 막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어디로 가면 몇 분 더 빠르게 가고 더 늦게 가고 다 알 수 있어요. 이런 내비게이션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길을 40년 동안 다닐 때에 그때의 원조 내비게이션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9장에 보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제 좌회전해라, 직진을 해라, 이거 유턴을 해라, 이거 여기서는 머물러라, 빨리 가라, 천천히 가라. 이건 앞서서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가면서 다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데, 지금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바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길이 없는 이 인생길, 초행인 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읍시다. 옆에 있는 분들과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에서 지혜를 얻고 말씀에서 내 인생길 바른 길로 인도를 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성경에는 건강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섭취하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고 우리 영혼이 건강해져요. 그 영혼이 건강해지만 육체가 건강해지느냐? 성경 말씀 읽는다고 육체 건강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아닙니다. 영혼과 육체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영혼이 건강하면 육체도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병도요, 시민성 질환이 있어요. 마음으로부터 생기는 그 실제 육체적인 질병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염려하고 근심하고 짜증내고 막 그러다 보면 그만큼 혈압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또요,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질병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마음 상태가, 영혼의 상태가 육체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좋은 약이다. 마음의 즐거움은 좋은 약이다. 그러니까 즐거워하면 약 먹는 것만큼 훨씬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게. 그런데 반대로 심령의 근심은 맨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짜증내고 이러면요, 뼈를 마르게 한다. 육체적 건강에 그만큼 손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건강하면 육체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건강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이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건강하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는데,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은 물론이고 육체까지 강건한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이 말씀에서는 시험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을 살펴보았는데,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받을 때에 어떻게 승리하셨다고요? 뭘로 승리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4절에서 첫 번째 시험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승리하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도 7절에 또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성경 말씀을 또 인용하셨습니다. 세 번째 시험 10절에 보니까 여기서도 기록되었으되,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말씀은 시험을 이기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이 다가올 때 왜 우리가 무너집니까? 왜 시험 앞에서 우리가 실패하게 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승리할 수 있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자꾸만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성경 영혼의 양식을 섭취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 건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섭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는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설교자도 열심히 준비해야 되지만 듣는 성도들도 들을 준비를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들어야 돼요. 설교 시간에 눈 감고 있는 사람은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에요. 설교 시간에 휴대폰 보고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역시 은혜 못 받는 사람입니다. 설교 시간에 저기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계약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무슨 말을 해가지고 이 사람 마음을 변화시켜야 되는지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역시 은혜를 못 받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들어야 돼요.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베레아 교인들처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로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집중해서 경청해야 됩니다. 열심히 들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또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올해는 한번 여러분이 결심하고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성경을 일독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됐는데 아직까지도 마태복음 조금 보다가 관둬버리고 창세기 조금 보다가 관둬버리고 끝까지 한 번도 못 읽은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부끄럽지 않겠어요? 그래, 올해는 내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을 한번 하리라. 그렇게 결심해서 꾸준히 성경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요, 작년에 성경 내가 읽었으니까 올해 안 읽어도 되지, 아닙니다. 작년에 밥 먹었다고 올해 밥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매일 성경을 읽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영적 힘은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 계속 읽어서 우리 마음속에 채워야 돼요. 막 말씀을 채워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에 성경 말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귀가 시험하면서 쿡 찌르면 성경 말씀이 탁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경 말씀 채워야 돼요. 채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사람이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성경 말씀이 가득하면요, 말씀이 나오게 돼요. 말씀이 세상적인 거 가득 차 있으면 마귀가 콕 찌르면 세상적인 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미움이 들어있으면 미움이 나오게 돼 있고, 부정적인 게 들어있으면 부정적인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이 들어있으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어떤 부동산 하시는 우리 교 말고 어떤 다른 집사님이 가가지고 그냥 부동산 계약하는 문제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씨름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다가 각종 매물들 나온 거, 전세 나온 거, 그런 거 뭐 얼마짜리 막 이런 거 올리고 막 그렇게 정신없이 하다가 오후 예배 시간이 돼가지고 막
교회로 달려왔대요. 왜냐하면 헌신 예배인데 헌신 예배 사회거든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막 정신없이 예배 사회를 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랬다는 거예요. 찬송가 88평 부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성경 시편 119동 105호 읽겠습니다. 왜냐면 주보에 뭐 몇 장 몇 자리라 안 돼 있고 시편 119 땡땡 105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막 그렇게 몇 동 몇 호나 마음에 가득 찬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것이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전신갑주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방어용 무기들입니다. 방어하는 거예요. 방어. 공격 무기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나옵니다. 성령의 검. 성령의 검. 검이야말로 공격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고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마귀가 우리하고 싸울 때 우리가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 모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해서 승리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마귀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무장해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말씀으로 무장해서 말씀을 우리 속에 가득 채워서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힘입니다. 여섯 번째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벌써 걱정이 될 거예요. 오늘 몇 번째까지 갈 것인가? 그런데 염려하지 마세요. 몇 번째까지 하더라도 끝나는 시간은 따뜻한 때와 똑같이 끝나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언제 회개했습니까? 말씀이 생각났을 때 회개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 뭐예요?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야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행실을 깨끗게 하는 것은 내 도덕적인 관념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우리가 깨끗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아멘. 주께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마음에 말씀을 둬야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을 남겨놓고 떠나려니까 이 제자들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염려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이 제자들이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 제자들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17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되는 것은 진리로 가능한데 진리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거룩하게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말씀 섭취 방법들. 첫 번째는 열심히 들으라. 두 번째는 부지런히 읽으라. 세 번째는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말씀 암송해야 성경 안 가지고 있어도 시험 당하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마음에 두고 기억하고 암송해야 그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시시때때로 묵상해야 됩니다. 아침에만 성경 말씀 한 구절 딱 보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틈날 때마다 그 말씀을 반복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소가 풀을 뜯어먹고 나서 다시 되새김질하듯이 말씀을 다시 반추하고 되새김질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형통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형통하게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시편 1편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29장에 보니까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해라.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이 성경이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이 성경 말씀이 시험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말씀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 열심히 성경 읽고, 아니 올해뿐만 아니라 내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늘 읽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전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말씀으로 형통한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